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육 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제 믿는가 하고 다락방에서 그렇게 믿는가 하고는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시대 하나님이 꼭 이루실 그런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한참 이제 임신 중이시거나 또 아기를 낳아서 키우시는 부모님들, 육아 중인 그런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전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완전하지도 않고 제가 어떤 그런 모델이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도의 후대가 과연 가치가 있고 회복이 되어야 된다면 꼭 각자에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주로 언약과 말인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의 육아를 위해서 성도의 후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완벽한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찬양해요. 우리 언약 안에서 다 거기서 결정이 나야 돼요. 언약을 받아야 되고 또 언약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얻어야 되고. 근데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이 입에서 나올 때 언약이고 우리를 향해 올 때 우리 이제 부모가 그 언약을 받아가지고 말을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육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지금 아기 키우는 그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요. 우리는 이게 실수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니, 이제, 언약은 받아놓고, 태영아 그러면은, 우리의 공부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연구를 보태야 될 줄로 알아요. 이게 굉장히 실수예요. 이제 육아 그러면 흔히 많이 들어본 학문, 세상 학문 같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받아놓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놓고 육아를 위해서 뭘 또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굉장한 실수예요, 이거요. 아니 실수가 아니고 이 악함에 이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악한 거고 이건 굉장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완전히 이거 너 알아 해라 이렇게 했더라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이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태아에서부터 육아까지 교육에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상 우리는요 완전히 언약 안에서 끝을 봐야 돼요. 완벽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보이고 안 들리냐 하면요 그쪽으로 생각이 안 가 있어요.
그쪽으로는 이제 당연히 그냥 내 식으로 해야 되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내가 뭘 연구해야 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책이 한 건 딱 떨어진 이상 언약이 그분 입에서 나온 이상 분명히 후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육아의 최고의 그런 육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어떤 민족이나 어떤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도 탁월한 육아를 성도님들이 할 수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라. 그걸 모르다 보니까 방황하거나 흔들리거나 세상의 어떤 학문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눈이 돌아가는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요즘 들어서 요 앞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있는데요. 제 자신조차도 이 메시지를 해나가면서요 많은 걸 이렇게 교정되고 메시지를 왜냐하면 저도 받아야 되니까 늘 받으면서 흐름을 타고 제가 계획해놓은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건 요새 거의 헐새야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메시지를 유목사님 통해 받아야 되고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되고 타영한 메시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걸 들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거 하다 보면 딴 얘기 별로 할 게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과연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다는 사실이에요. 틀림없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한번 이게 말씀을 듣고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손주든 자식이든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일어설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복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여기 이제 나중에 뭐 제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계제는 못 됩니다만은 그 타영아 메시지를 그렇게 이제 들어 주시고 또 우리 광 목사님께서나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 몇 가지 제가 뭘 얘기인데 싶지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려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제 이유 때문에 아니고 저는 그걸 뭐 고백을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의 이유 때문에 이 태영아 전도학교가 된 것 같고 꼭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빛을 받아가지고 조명되면 육아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고 분명히 응답 옵니다. 오니까 여러분들 모두 이 태영아 전도학교 통해 후대 복 받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길 저도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데 그런 곳이 은혜가 있어서 틀림없이 아마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성도님들의 후대가 축복으로 일어설 텐데 오늘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제 부모가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부모가 붙드는 거죠. 믿음이 되는 거죠. 언약을 받아야 됩니다. 예외 없어요. 틀림없어요. 태하고 영유하고 젖먹이고 사춘기고 노인이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언약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안 해서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언약을 받아야 되고요. 이것을 부모가 말을 하면 굉장히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바로 요건데요. 짜낼 것도 없고 골머리 앓을 것도 없고 뭘 연구를 하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분명히 구원의 원리나 똑같은데 분명히 이것이 부모가 이것을 언약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말로 이렇게 말해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육아예요. 그 육아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는 일반적인 함정이 있어요. 코미디 같다 그러는데 참 우스운 얘기 같아요. 우리가 보면 진화론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짐승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걸 짐승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진화론 아닙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고 하고 뭐 꼬리가 없어졌다고 그러게. 그와 같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말씀을 추구받은 성도거든. 우리는 그런 성도라는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받은 성도인데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후사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누릴 권한이 권세가 신분인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연구를 해내요. 지 똑똑한 척 하려고 그러고. 이게 아주 그냥 코미디 같은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 진짜 웃기는 일 같은 게 많은데요. 육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성도로서 분명히 이 부분에 축복이 응답이 떨어질 텐데 꼭 그런 건 인본주의를 하려고 그러거든. 꼭 그런 건 우리 생각으로 학문을 더 해야 될 줄 알고 그쪽으로 덕을 벌리고 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 뭐 좀 하면 누가 대단해 보이고 말이에요. 그런 거 뭐지고 막 박사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박사하기가 안 보대죠. 하나님 박사님 이렇게는 우리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뭐 박사님 그러면 그게 막 굉장한 줄 알고 워낙에 다 바보 같으니까 박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다 창세기 3장 인간이 바보 같으니까 목이 뒷다리 왼쪽 뒷다리 한 개만 잡고 연구해도 박사학위 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매해서 뭘 모르고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뭘 하나 조금 더 안다고 그 사람이 박사라는 이 말은 전부 다 뭘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박사님하고 안 불러서 그런가 몰라도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다른 데 덕을 보려고 다른 데 기를 쓰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또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지성주의자를 저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아닌데, 어떤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이런 함정이 굉장히 많다.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 되고야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마음과 생각에 걸리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되어지는 게. 복음서부터 전도서부터 다 이게 일관된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그죠?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는데 해결해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골매를 알아야 되고 왜 자꾸 이렇게 뭘 막 되네 안 되네 그러고 막 한숨을 쉬었다가 뭐 걱정을 했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성도의 육아가 축복을 받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 9절 이런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육아 방법입니다. 이게요. 육아 말씀 언약입니다. 요것들을 해가 복 못 받을 세계 최고의 후대 복 못 받을 사람 절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뭘 딴 걸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 배우면 그게 대단한 줄 알거든. 이게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아요. 선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육아가 축복받을 것이 언약 안에 이미 다 들어있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언약에 분명히 와 있거든요. 축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것을 내 마음과 생각과 말에 이걸 딱 담아야 돼요. 이걸 딱 걸어야 되고 관리해 줘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뭘로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냐. 기수련으로 관리하냐, 승려들이 하는 명상으로 관리하냐, 이게 초월 명상, 호흡으로 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음과 생각만 지켜지면 인간은 다 된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딴 걸 안 지켜주고 그게 뭐가 중요하지 인간에게? 저 마음과 언약을 붙든 마음과 그 생각만 지켜주시면 우리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준다는 거지. 네 엄지발가락을 내가 지켜줄게. 그래, 엄지발가락이 제일 중요하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 안에서 딱 이해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렇게.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자, 뭐 보면 우리가 사는 게 맨날 살아가면서 또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축복,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그 언약 담은 마음을, 그 생각을 지키려고 안 하고, 흡사하게 아담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 잎 엮어가지고 이렇게 침 발라가면서 피어가면서 금방 말라지자게 도로를 말라지면 그것도 피어나라고 또 새거 만들어 물에 담가 놓고 한 10번씩 만들어서 물에 담가 놨을 거예요. 담가 놓고 하나 꺼내서 치마하고 또 말라지면 또 바꿔 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지키는 게 세상 모든 이 사고가 그 씨잘데 없는 무화과나무 앞치마 그거 하나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요. 그거 무화과나무 하나 만들었다고 막 세계 최고의 인물이라 그러고요. 그러고 삽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본청만 들은중 만둥하고 무화과나무 잎사 그거 하나 지키려고 사죽을 못 쓰는 게 지금. 그거 지키는 게 뭐 세계 인물 되고요. 뭐 그거 하나 디자인해 나오면 세계 박사 되고요. 이런 파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영원하시고요. 견고한 못이라요. 이게 제대로 한번 딱 박히면은 분명하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승자는 딱 하나야. 알고 보면 딱 하나야. 승자는 하나야. 누구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든 자, 그 사람만이 승자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 후대는 축복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 자신과 후대를 위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부모가 받고 이것을 말해줄 적에 이것이 우리의 육아예요. 이건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이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 말씀이에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말을 하고 산다면 이게 정말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은 이거부터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육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제대로 딱 보고 분명히 되는 언약이에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되는 걸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데 우리가 그 언약을 딱 받아야 되고 그 언약대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오거든. 자꾸만 육아 현장에서 이 말은 치명적이라요. 타영아 임신부가 젖 먹이면서 언약 아닌 거 다른 거만 이건요 굉장히 치명적이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세대 버릇을 잠깐 한번 보면 얘를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요새 제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출애굽을 해요. 홍해를 물벽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맨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이야, 우리가 한번 그래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홍해 바다를 쭉 갈라놓고 언약 백성을 딱 이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 군대들, 특별병거, 기마병들, 보병들, 애굽의 제국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군대들 다 출동시키거든. 다 따라 돌아가 애굽 그 군대들이 홍해 물에 전부 수장됐다, 그날. 특별 병거서부터 하여튼 바로의 특별 부대에서부터 일반 보병까지 다 출동했는데 애굽 강물에 그 바닷물에 전부 수장시켜버렸거든, 그날. 곡을 다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15장에 오니까 축하 공연을 하더라고. 축하 공연을. 워낙에 큰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살아나고 저들은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념 축하 공연을 해야죠. 무대 막이 딱 오르니까 남성 합창단이 딱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읽으니까 남성 합창단이 딱 나가. 대장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쫙 나가지고 합창을 막 합니다. 노래를 막 불러요. 여러분 그 다윗의 성전 짓고 성가대원들 그 성가대원이 몇 명이었죠? 600명이었나요? 남자 30살 이상
30살. 남자, 그런 성가대 한번 우리 한번 만들어 봤으면 참 좋겠다. 다락방에서. 여자들 다 빼고, 평소에 너무 많이 하니까. 여자들 죄다 다 해먹잖아, 지금. 그러니까. 좀 빼고, 남자들 한 30살 이상 남자들, 딱 목소리 굵고 좋은 사람, 남자들 한 600명, 700명 모아가지고 성가담을 했으면 참 기가 차죠. 얼마나 좋을까. 모세가 딱 대장대가 남성 합창단이니까 여호와를 찬양 노래를 쫙 부르더라고. 그 다음 제2막. 그 다음은 미리암이 대장대가 속으로 들어 여인 댄싱 팀이 나가지고 춤을 막 추는 거야. 축가 공연입니다, 그게. 막 춤을 추는 거야.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미리암이 나오니까 여인들이 다 같이 나가고 팀이 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소고 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죠. 그러더니만 이제 한참 뛰고 나더니 배가 고픈지 심지어 가니까 뷔페 잔치가 벌어져. 뷔페가 벌어져. 메뉴는 고기와 떡이고 고기는 메추락이고 떡은 만나고. 하나님이 이건 뭐 시장 볼 것도 없어. 하나님이 유성장터 이거 까볼 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냥 메추락이 그냥 만나를 막 쏟아줘서 뷔페식을 내가 실컷 먹는 게 그때부터 이제 잔치를 한다고. 그리고 17장 가서 뭐라 그래요? 요런 걸 다 보고도 하는 말이 여호와가 우리 중에 있나 없나 그러고 있어요. 고개 출애굽 1세대. 이게 1세대 체질이에요. 이 근성이요 어딜 가질 않아요. 요걸 다 보고도 출애굽, 홍해, 애굽 전멸되는 거 그만한 광경을 보고 너무 좋아서 축가 공연까지 실컷 해놓고 하나님 주신 메추라기 만나러 막 뷔페 식사 실컷 배불리 먹고도 17장에 와가지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도대체가 있나 없나 이거야. 이게요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1세대 이 마음, 이 노예 근성, 애굽의 근성이 이렇게 이 불신앙의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거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불신앙 말들. 그러니까 태영아 육아 중인 그런 현장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메모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소리, 우는 소리, 징징 짜는 소리, 한숨 소리, 뭐가 힘들다더니 전에 말씀드렸던 캠프 실 갔다 오고 아이고 피곤해 한다든지 캠프는 피곤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건 피곤하다고 하면 안 되고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육아 언어입니다. 육아 언어. 우리가 그냥 피곤하다 피곤한 거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싶지만 아니에요. 본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낀 대로 말하지 말고 언약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걸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같은 값이면 무슨 말을 할까 이걸.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따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말을 따라 하는 게 부지기수로 많아요. 왜 안 된다 그러고 왜 자꾸 염려하고 왜 자꾸 걱정을 하고 초조해하고 이 전부 마귀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염려를 주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안에 쉬도록 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든지 마귀의 말을 따라 하든지 꼭 하게 돼서 이 입이요. 무언가 꼭 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지 않고 언약을 말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하는 게 많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와 후대 망할 것을 말로 한다니까요. 말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불신자 말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기 입의 말로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잡히게 되고 멸망하게 될 말을 자기 입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육아 현장이 이 말을 감시해 줘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된다. 잠언 18장 7절에 미르는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고 누가 나를 잡나? 누가 나를 그물로 체포하나? 아니요. 내 말이요. 누가 나를 축복하죠?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내가 말할 때 그 말이 자기 영혼의 복록이 되고 그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21절에 말로 이기고 잠언 14장 3절에 자기 입의 말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내가 입으로 말할 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중도하는 기도인데 기도는 모든 육체는 기도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빌게 돼요. 달 보고도 기도하는데 물 떠놓고도 빌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귀는 단방에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겁낼 거 전혀 없는 것이죠. 담대하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 완전히 이겼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벌써 잡히는 거거든요. 그 어디서 옵니까? 마귀한테서 오는 거죠. 애기 육아하는 현장에서도요, 부모님들의 잘 키우려고 하는 부모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게 염려 많아요. 굉장히 어떻게 막 이렇게 고민하고 물론 선한 고민도 있지만,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다고 그래요. 잠언 28장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관 기도를 힘써서 오래 많이 하면 뭐가 될까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를 뭘 세게 오래 뭘 하면 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일찌감치 내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급하게 나서지 말고 몰랐다고 엉덩이 들지 말고 기다려보시고 찐디에게 좀 기다려보시고 알았다고 덜렁 까불지도 말고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고요.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언약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가 보인다면 우리에게. 그러면 그거 딱 잡고 그 언약을 딱 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될까 안 될까 생각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내 영역이 아니고 내 수준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런 체질을 습관을 자꾸 길러주셔서 부모들의 입에서 그 언약이 자꾸 나가야 돼. 애한테.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육아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육아예요. 하나님 애를 키우고 싶은데 부모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게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육아를 딱 알고 그 다음에 책을 하나 봐도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봐도 몰라도 괜찮아요. 어느 시대에만 한나는 우리 육아 알았습니까? 우리 시대에 맞게 적당히 보면 되고 안 봐도 괜찮고요. 우리에게 맞게 수준 적당히 구색 갖추어 가면 되는 거고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태영아 사역하면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정확하게 확신이 있어요. 유 목사님 왜 자꾸 언약 안에 다 있다고 하는지 그게 태영아적으로 그대로도 조명이 돼요. 분명히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란 얘기예요. 다락방의 유가 이거 잡으란 얘기예요. 이 언약을 내 마음과 생각과 말로서 딱 붙드는 거예요. 그 기도 한마디, 마귀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영원히 골러갑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디 꼼짝,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데 그분 입에서는 말씀이 지금 나왔는데 어디 마귀가 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똑똑한 척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기선을 부리고 날뛰고 야단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내 말이 나를 잡는 거지. 내가 잘못된 그 불신앙 말 한마디 그 나를 얽어매는 것이죠. 그래서 육아의 능력은 언어라요. 언어. 육아 언어입니다. 저번에 제가 간혹 말씀드린 그 벤 카슨 엄마 같은 사람은 하도 이 사람은 무식해서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흑인 불량 소년에다가 아들은 흑인 불량 소년, 엄마는 무식한 흑인 엄마. 그러니까 될 게 뭐 있습니까? 이 집안이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고 무식하고 미래 없고 비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에요. 불량 소년이고.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은혜를 받죠, 그죠?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떠올라요. 그걸 이제 아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벤,
넌 이게 불량소년이라 공부도 해도 산수가 뭐 빵점 받아오고 뭐 많이 받아오면 6점 받아오고 뭐 이게 되지도 않아. 공부도 안 되고 이건 뭐 불량소년이고 뭐 아무것도 될 게 아니야. 근데 이 엄마가 어느 날부터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자살하다 실패하고 이제 은혜를 전도를 받아가 은혜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달라지거든요. 정말 사람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돌리니까 야, 넌 희망이 있다. 나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희망이 있다. 너도 할 수가 있어. 너가 한번 해봐. 너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기도해보고 한번 해봐.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말씀을 주셨어. 너 책 한번 읽어봐. 그 엄마가 받은 거예요. 엄마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받은 내용이에요. 너 책 읽어, 책 읽으면 좋겠다는데 한번 읽어봐라. 엄마가 이 말을 하는데 이 아이가 어째 책을 한번 서울 들고 읽다가 드디어 이제 딱 걸려든 거예요.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애가. 그게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크로스비 여사 같은 사람도 그 할머니가 키웠다는 거 아시죠? 할머니가. 이게 할머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 엄마는 아마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애기 옆에 못 있었나 봐. 크로스비 우리 찬송가 쓰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그 찬송가. 뭐였지? 찬송가 많잖아, 우리. 그분 작사하신 분. 생후 6주에 소경됐죠. 맹인됐죠. 그죠? 6주 만에, 태어나서 6주 만에. 의사 잘못해가 약을 엉뚱하게 써가지고 됐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그 아이를 이제 가르치는데 옆에 널 붙여놓고 뭘 가르쳤죠? 항상 성경을 말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설명해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얘는 눈을 못 보니까 옆에서 귀로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이 이제 무슨 물이나 돌이나 흙, 뭐 공기, 하늘, 땅 이런 걸 색깔 이런 걸 모양 이런 걸 말로 이제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손녀 딸에게. 그러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들려주면서 이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너는 앞을 못 보지만 절대로 불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 비참하게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인생을. 그러니까 자존감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평생요 얼마나 한 번도 자기를 비애스럽게 여긴다던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 9살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9살에. 나를 이게 눈물게 한 그 돌팔이 의사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에게 진심으로 한없이 감사드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냐? 언약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 제목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 마음에 뭐 누가 옆에 아주 소경가 안 못 보는 애야 저 뭐 바보야 뭐 옆에서 막 친구들이나 옆에 사람들이 수군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나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 그런 말을 들은 즉시 다 없애버리는 그런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디하고 전국을 다녔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송하고 막 평생 94살까지 94살까지 살아요.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들려준 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앞을 못 보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 영적인 자존감이 들어간 거예요. 조금도 꿀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대로 그게 육아예요. 전혀 이 아이들이 어떤 것으로도 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밀어 넣어줘야 돼요. 자꾸 넣어줘야 돼요. 그건 우리 말 안 돼. 우리 말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잖아요. 왔잖아요.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 언약을 들려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되거든요. 오늘부터 이 육아 언어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활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육아의 능력은 언어의 반복이라요. 반복.
다시 말하면 같은 말. 빌보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안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습관이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져, 아까 여기 이제 홍해 출애굽했죠. 출애굽하고 6월절 출애굽이죠. 6월절 피. 그 다음에 홍해 통과하고 애굽 다 전멸하고 여기서 나와서 이제 이런 거 어떤 체험을 하죠. 그럼 이걸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육아라는 게 그거예요, 육아나 교육이라는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이 딱 있으면 그걸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이걸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후대의 걸 보다 보니까. 예전엔 그게 육아인지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육아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그냥 넘기질 않아요. 어떤 한 자료가 교육 자료에 이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락방에 앞으로 1세대 유 목사님 통해 나온 이 복음과 전도 역사가 육아에 어떻게 쓰여야 되는 거, 이걸 잡아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대대로 후손들 교육 자료로 이걸 딱 이렇게 삼아줘요. 분명히 그렇게 해요, 이게. 근데 그게 보여, 성경이요. 6월절에 이런 내용들로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그날 그 떡 말이에요. 그 떡, 무교병, 그 떡, 그 피, 그 날, 그 의식, 이런 걸 딱 예식을 만들어요. 의식을. 이걸 만들어 놓고 자자손손이 대대로 이걸요, 너희 아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그러니까 보여줄 실물도 만들어 그래요. 뭘 이렇게 만들어. 보여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 가르치신 육아예요. 진정한 육아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육아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이나 어떤 사건, 역사를요, 그걸 그대로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RUTC예요. 이걸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 빨리 알고 부모님들이 이게 육아에서 내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보여줄까, 이걸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절, 지금 말씀드린 6월절 의식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2006년 지금까지 걔네들은 반복하고 있어요. 그걸 그때 받은 말씀을요,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 복창을, 애들한테, 우리가 이제 애들 교육하는 방법 중에 복창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봐. 애들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게. 애들 따라하고. 어릴 때 복창하는, 이게 굉장한 육아예요. 하나님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해요. 2006년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떡을 지금도 씹어먹고요. 그날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고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백성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여호와의 크신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셨고 애굽은 거기서 멸망당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준다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왜 유대인들이 애들을, 그 고등학교 애들 대학 가면 얼마나 바쁩니까? 모아놓고 오전 내내 그 공부를 시킨대. 글쎄, 오전 내내. 우리는 상상도 못 가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대학 수능 시험 쳐야 되는데 오전 내내 모아놓고 우리 역사 가르치라고 뭐 말이 됩니까? 만약에 다락방 나중에 학교 세워놓고 다락방 학교 세워놓고 애들 모아놓고 고등학생 모아놓고 오전 내내 RUTC 그 역사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그 공부하고 앉아있을 놈들이 있을까? 그런 시기라 이게 지금. 그 왜 그런 줄 알았더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육아예요. 이게요. 틀림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걸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 후대를 축복하시고 인물을 세워줘요. 그 후대들의 미래를 쫙 열어줘요. 과거도 모르고, 언약 과거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모르면 어떻게 행하실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렇게 하세요. 이것을 교육 자료로 그대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이렇게 지키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꼭 언급해요. 뭘 언급하죠? 네 후손들에게. 대대로 네 자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나 이게 뭔지 알았더니 이게 육아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육아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님 우리 육아를 통해 태영아 때부터 반복할 이 규범을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작업을 해 보십시오. 서서히. 해고 또 수정 보완해도 되고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 그분의 속량하심, 해방, 구원 반드시 기초 메시지 그 권리가 있잖아요. 신분 권세 이런 게 들어가고 그걸 여러분 한번 다시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시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아가 뭔가 하니 그 신분 권세를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가정예배 때는 좀 별다르게 특별하게 반복해서 말해줄 수 있는 의식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걸 아마 태영아 선교에서 만들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사역자들 며칠 모여가지고 우리 다락방식의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걸 한번 해야 됩니다. 해서 반복해서 특히 주일날 같은 데는 가정예배를 여러분이 주일날 하시든지 가정에서 어느 날 하루는 좀 특별하게 드리는 가정예배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해가지고 그것조차도 반복해야 돼. 계속 되돌아 해야 될 어떤 규모로 딱 정하고 가정예배도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러지만 애들 규모가 딴 거 아닙니다. 참 우리도 애 키울 때 이걸 해야 되는데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거 하나 제대로 가르치면요 인성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애기 아빠가 피곤하다고 토요일 날 되면 직장 안 나가시는 날은 늘어지게 오래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유대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일주일 내내 애들 다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자고요. 이것 자체가 이 규모예요. 걔네들은 흐트러지는 법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늘어지게 자고 이런 게 없어요. 딱 그때 일어나요. 애들도 다 새벽 일어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잘 시간에 딱 자고요. 이게 바로 육아 규모라니까요. 그 능력입니다. 그게 몸에 배면요 운동도요 몸에 이렇게 늘 배고 있는 그게 능력이 돼버립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도문을 가정에서 기도문을 하나 이거 나중에 모델 한번 제시해 볼게요.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문서를 만드는 거 해가지고 주일날 특별한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아버지가 특별한 어떤 순서를 갖는 거 해가지고 그 기도문을 이렇게 보고 읽어도 좋고 선포하는 식으로 해도 좋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순서 이런 걸 한번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걸 반복하고 유언에 집어넣어가 너 자손 대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대대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그 애찬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게 가능할지. 가정에서 이게 유대인들 안식일마다 그 할랄한 빵 만들잖아요. 매주 만들잖아요. 새로 만드는. 그게 이제 집 여자가 만드는데 여자가 그 빵을 만드는 이유를 그 책 읽어보니까 남자를 창조한다 그러다 만든다 그러다 새롭게 시작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때문에 우리가 다 고생하잖아요. 지금요. 솔직히 말해서 양심이 있으면 솔직히 회개해야 돼. 여성 여러분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다 인생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게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 한 아담을 빚듯이 빵을 그렇게 빚는데요. 만든데 그 의미로 만든데요. 글쎄. 여자가 남자를 빚어야 된다는 거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로 매주 안식일마다 빵을 만들어서 특별한 빵을 씹어 먹거든. 매주. 그러니까 성도님도 우리가 그걸 배우자 그러는 거 아니고 이게 육아에 있어서 가정의 규범과 육아 규모가 매주 반복되는 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불신자도 그러고 신자도 그러고 유대인도 그러고 육아 잘된 집안은 이게 있더라니까. 글쎄. 꼭 이걸 해요. 뼈대 있는 가문은요 반드시 잘 시간 일어날 시간이 있어요. 조선이건 서양이건요 가문을 조사해보면 규모가 딱 있어요. 절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것부터가. 그러니까 그런가 아마 성도 가정 식구들끼리도 저희도 이걸 아직 못 해봤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떤 애찬을 좀 별나게 특별하게 준비해가지고 밥상을 만들어가지고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날 아버지가 특별히 축복 기도하고 가정에 이런 비전을 서는 기도문을 읽고
뭐 그런 순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어요. 그런 걸. 밥상머리에서 너 오늘 몇 점 맞았냐? 이런 거 제발 묻지 말고. 그건 밥상머리에서는 물으면 안 된대요. 밥상에서는 묻지 말래요. 밥상에서는 어떤 말이든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 밥상머리에서 할 말은 언약이에요. 말씀. 우리가 유대인들이 참 진짜 참나 참. 그런데 밥상에서 만약에 밥 먹으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죽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똑같다고 말해요. 그 정도로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말한다고 밥 먹으면서. 우리는 뭘 얘기하죠? 밥 먹으면서 시험 공부 단디 해라 이거를. 그게 몇 점, 30일 말이 되나 그거 똑바로 해 너. 밥 먹으면서 우리는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애들은 뭐 잘못한 거 나무라고 어쩌라고. 엄마가 바빠서 평소에 애기 못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밖에 없거든. 밥 먹을 때 맨 뭐라 이거 너 저쪽 점검해 주느라고. 이것도 이거 해야 저거 해야 돼 챙겨주느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쁘거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식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축복하고 칭찬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시험을 잘못 쳤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다음에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거야. 우리도 그렇게 기대할게. 이런 말을 해주고 만약에 말하려면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식탁을 그 안식일 식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세 번째는 태영아입니다. 우리 다락방 태영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태영아를 정말로 축복하시는데 민수기 14장 12절 하나님의 태영아 사역 출애굽한 1세대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이 형편없어요. 수준이 안 맞아요. 과연 언약의 백성답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걸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언약의 땅을 정복하게 하려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고치는 것보다는 새 마음을, 새 생각을, 새 말 할 수 있는 후대를 창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들은 쳐서 멸하고 1세대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공동체 나라로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1세대 그들의 마음과 생각 말을 고쳐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새 생각, 새 말, 언약을 가진 마음과 생각 말을 가진 후대를 내가 창조하겠다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태영아 사역자예요. 광야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태영아 축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태영아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 후대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 내가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언약이에요. 부모님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딱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래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말씀 딱 잡고 부모님이 애기 육아를 딱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게 보이잖아요, 지금. 나보다 더 크고 강한 내 후대를 만들어 주실 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 부모님이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해주는 것이래 이제. 너는 나보다 더 크고 훌륭한 성도가 될 거야. 너는 나보다 더 큰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거야. 아니 그 말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너는 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강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랜드가 될 거야. 이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말로 해주면 되죠. 두 번째로 렘넌트 전도하기 이런 말은 지난번에 오늘의 일부는 미래의 10년과 같다 그런 말 나왔어요. 렘넌트 때 익힌 것만이 자신의 것이 된다. 이건 정확하게 태영아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표현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태영아예요. 틀림없는 태영아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 일부는 10년과 같아요. 그때 들어간 것은 자신의 것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지금 타영아 육아 중인 엄마들은 할 일 없어 애 키운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육아를 맡긴 것은 하나님의 세계보고마 계획입니다. 비전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애 키우고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커리어 우먼들이 집에 애 키우는 엄마들 보고 안 됐다고 말합니다. 애 붙잡고 집에 놀고 있다 그럽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후대 비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당신 애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할 일 없어 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한 달에 한 4,500만 원 벌면 애기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내가 이거 애 안 키울 텐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가 4,5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적어도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경제사회에서 이 말은 좀 혹시 눌릴 분도 있어요. 아유, 우리는 맞벌이 하는데 태영아 메시지 들으니까 맨날 눌린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기간이라도 엄마가 맡아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기간이라도 해서 이때 들어간 것이 랩런트 거예요. 그러면 랩런트에게 뭘 줘야 됩니까? 언약 아닙니까? 언약. 신분권세 메시지 아닙니까? 그거라도 심어주고 엄마가 경제활동 이렇게 하시든지 사정 따라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성 아시란 얘기요. 세 번째로 타영하는 랩런트 규모, 근본, 기본, 기초란 말이에요. 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랩런트 영성, 랩런트 인성, 랩런트 지성, 그 근본, 기초, 기본이 그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성, 인격, 실력, 이 기초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신 건 성경이고, 거기다가 인간 육아 발달 과정에 정상적으로 필요한 그런 책들, 이 필요성을 그 안에서 보는 겁니다. 성경 속에 언약이 나오죠. 언약. 믿음의 근본이 거기서, 축복의 기반이 거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한 독서를 통해서 그 아이의 지성 발달의 기초를 미리 깔아주는 겁니다. 깔리도록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초입니다. 이건 그 아이가 학문 나중에 할 수 있는 기초, 말귀를 알아들으면 언약도 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돼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과학도 잘 되고요. 산수도 잘 되고요. 요즘 애들이 왜 수학을 못 푸는 줄 아세요? 문제 풀으라고 말이 나왔는데 그게 좀 국어거든. 국어로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어릴 적에 모든 학습 기초가 형성이 되니까 이걸 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타영아 때는 부모가 독서해야 돼요. 그 다음 아이가 크면 이 아이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딱 길들여 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TV나 전자게임, 오락, 인터넷 이런 거 물들기 전에, 거기에 빠져들기 전에 독서에 먼저 빠져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먼저 빠져들면 수준이 딱 제한돼요. 그쪽으로는 크는데 커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건요, 세상에 지금 나와봤자 그런 쪽은 다 비슷하고요. 그건 일반 상식이니까 그것 갖고는 별거 없어요. 만약에 그쪽으로 진짜 세계적인 인물 되려면, 그러려면 이걸 먼저 깔아줘야 돼요. 이게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가야 진짜 이제 그쪽으로도 인물 나와요. 그쪽으로도. 예를 들면 누구지? 미국의 우리 다락방 말고 데이비 블루다가 만났다는 사람. 게이츠, 그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건 어릴 적에 무수한 독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깔린 사람은 그런 쪽에도 인물이 안 나온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걸 깔아주셔야 돼요. 먼저. 그걸 깔아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지나갑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목적이 복음에 맞다면, 복음이 분명하다면 부모 육아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걸 믿습니다. 유대인 육아는 율법의 아들로 키우죠. 우리는 복음의 아들로 지금 보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약으로 렘넌트가 됩니다. 성경으로 렘넌트 되는 거예요. 육아 언어로 렘넌트 된다는 걸,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육아 중인 부모님, 임신 중인 성도님 특별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락방을 통하여
복음을 회복하시고 전도 회복하셨고 세계복음화 한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 다락방이 이 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렘넌트요 성도 후대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걸 믿습니다. 여기 임신하신 성도님, 여기 육아 중인 부모님, 조부모님들, 우리들 마음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될 건데, 되어질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넉넉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후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에서 완전한 이 복음, 언약이 나갈 수 있도록 육아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